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인 기원전 13세기에서 11세기경을 사사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사 시대.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어둡고 또 고통스러운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본문 말씀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발견됩니다.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은요, 이 고엘 제도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 빚 때문에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을 경우에 그 빚을 친족들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형제의 죄값을 대신 질 의무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친척이 살해되었을 경우에 그를 위해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보복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형제가 이게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그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형제의 손으로 그 미망인과 동침하여서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는 그런 계대 결혼의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를 알고 있던 그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룻은 친정집이 있는 모압으로,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루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잖아요. 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유력한, 그 유력하냐는 가장 적합한 기업 물을 자로 가장 적합한 그 보아스를 딱 물색을 한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서 그 보아스를 찾아가게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좋게 여겼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예를 들어서 보아스가 한 6촌지간이라면 4촌지간인 친척이 더 있음을 알고 먼저 그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그의 의사를 그 사람이 먼저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이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룻이 민망해하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이렇게 곡식을 주어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과부가
동네에서 어떤 남자들 만나고 돌아다니면 좋아하겠어요? 별로 좋지 않지요. 어떤 집에서 밤새고 새벽에 문 열고 돌아 나오면 누구라도 보면 소문이 뭐라고 나가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노시 민망해하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곡식을 주어서, 누가 봐도 뭐라 그래? 왜 그 집에서 나와? 나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 좀 얻으러 갔다 왔어. 그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배려를 하면서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이야기인데, 오늘 이 룻기는 딱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4장. 근데 이 룻기는 엘리멜렉의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주하면서. 자, 그러면 모압 땅은 이방 나라 땅이에요. 이방 땅. 그러면 엘리멜렉은 왜 언약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했냐 이거예요. 이사.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지 왜 모압 땅으로, 다시 말하면 처갓집으로 나오미의 처갓집은 아니지, 모압 땅으로 왜 이방인의 땅으로 갔냐 이거지. 사사시대는 아까 어떤 시대라겠어요? 영적으로 암흑기라겠잖아요. 영적으로 암흑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바알 숭배와 아스다롯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종교적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심각한 흉년을 불러왔습니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우연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심각한 흉년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불순종의 길을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의 땅을 지켜야 할,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유다 지파였던 엘리멜렉, 그나마도 또 유다 지파였던 엘리멜렉이, 그 유다 지파였던 엘리멜렉 역시 약속의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견대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지키게 생겨서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먹을 것을 찾아서 그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은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러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잘 살아야지. 인간적으로 좋은 곳을 찾아서 갔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고민해가지고. 근데 엘리멜렉의 이사했던 결과는 아주 참혹했어요. 그는 모압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립니다. 모압에 들어가자마자 죽어. 이들이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이 또 지난 후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았어요. 아비멜렉의 모압 이주는 그의 가정에 비참한 저주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니.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잠언 14장 12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은 길 같아. 그런데 뭐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하면 그것이 바른 길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길은. 자, 그렇다면 왜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맞았냐?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지금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너무나 잘 알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 백성의 삶도
이와 같았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입니다. 눈앞에 이해의 관계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실패해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루를 살아가면 내가 이걸 하면 진짜 유익이 될 만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걸 포기하기가 쉽겠냐 이거예요. 이걸 포기하기가 아주 간단하게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주일에 한 2주 정도는 주일날 일요일날 너 교회 가는 날 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300만 원 줄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4주 중에 2번은 일하고 주일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300만 원이야. 200만 원인데.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유혹이. 눈앞에 이해관계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결국 실패합니다. 지금은 눈앞에 이익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결국 손해를 입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자신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건 뭐냐? 여러분의 고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막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근데요, 자신의 고집만 붙들고 있잖아요. 자, 그럼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삶. 그럼 믿음의 삶이란 뭐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은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았냐 이 말이에요. 또 믿음의 삶이란 뭐냐?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했던 것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과감하게 떨쳐내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복을 주셔, 복을. 그리고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복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서 복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의 믿음을 보고 싶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라는 그릇에, 복을 갖다가 딱 담아주시오. 그 믿음의 삶이라는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한 품, 이만하면 이만한 거, 이만하면 이만한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참된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에 뭐가 우리가 좀 기댈 게 뭐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다 한심하고 절망적이지. 앞이 캄캄하고 공부를 열심히 죽도록 하는데 여러분의 앞길이 환히 딱 내보다 보냐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내 길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보일 것이다, 뭔가 할 것이다, 이게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요.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의 참된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 오해. 믿음만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끝이다. 그건 오해예요. 믿음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자, 2장 11절 가봐요. 2장 11절. 2장 11절에 보면 룻을 만난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11절 시작.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얘기냐? 보아스가요, 룻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남편이 죽은 후로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행한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고, 너의 행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요, 룻의 믿음과 선한 행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집으로 인도해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룻을 만난 보아스는 그녀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에 응답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시고 보답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나?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바로 그 모습, 믿음으로 견디는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 다 잘 사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모습을 우리 주님 보고 싶어 해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 합당한 보상을 내리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딴 데 곁눈질 하지 말고, 네 생각, 네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엘리멜렉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등지고 자기 생각대로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삶이 너무나 무겁고 고달프기 때문에 이 시대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보아스는요,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 담아주면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이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으로 먼저 룻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날은요 보리 수확과 타작이 끝난 날이었기 때문에 룻은 더 이상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둔 이삭이 있겠지만 그리 오래 버틸 수 없었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곡식을 지어준 겁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또한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확증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가 챙겨 보낸 곡식 꾸러미를 보면서 그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선한 의도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말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치열하고 복잡합니다. 많은 소리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길이에요.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있는 룻을 쫓아내지 않았고요 무례하다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룻의 청을 냉정히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룻은 과부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꺼리는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은 그리 유익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친척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창피하고 자기 어떤 채신머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돕는데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유익과 계산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더 존중했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죠. 보아스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의 기업을 물을 자들이에요. 믿음의 기업을 물을 자들. 복음은요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와 거리가 멉니다. 복음의 본질은 자기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셨습니까? 온전히 자기 희생이고 사랑이었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업을 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드러낼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섬기고,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그 손해를 감수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그 가문을 세워주었고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 또한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래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그냥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룻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헤아리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듯이 우리도 믿음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이웃과 형제의 형편을 사랑의 마음으로 잘 살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